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조금 전에 기도위원께서 기도 중에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선거날입니다. 대통령 선거날인데 여러분 투표할 준비가 다 됐습니까? 어느 후보에게 기표를 할지 여러분 정하셨습니까? 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아마 정했을 겁니다. 반드시 선거날 여러분의 투표를 행사하셔서 국민된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평상시에는 좀 점잖았던 그 기독교인들도 갑자기 선거철이 되면 반드시 몇 번 후보를 찍어야 된다. 반드시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데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을 지휘한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사단 마귀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입김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독 이번 선거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선거를 우리 다 되돌아보면 옛날에는 지역 감정에 의해서 표심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면 지금은 마치 이념과 기독교인들이 선호하는 특정의 한 인물을 마치 택해서 이 사람을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좀 몰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는 종종 보이곤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찍어야 된다, 또는 특정 후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나눌 바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신앙, 내세 중심의 신앙 또는 개인 중심의 신앙관만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정치적인 또한 국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투표를 할 때 투표를 통해서든 또는 개인적인 또한 여론을 통해서든 우리도 정치에 연루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지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 자, 앞에 보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정치의 관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 문화, 정치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그 대응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어요.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교황이라는 중심 구심점에 의해서 카톨릭은요, 나름대로의 그 정치적인 그 스탠스가 의견들이 모아져요. 다른 종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요,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교파가 있는 것만큼이나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색깔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급진적으로 또는 세속적으로 또는 무조건 영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진보적인 신학 컬러를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사회운동. 반면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운동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로 개인의 축복, 개인의 영적인 내세에 대한 확신,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굉장히 육적인 이야기다. 굉장히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 극단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을 통해 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선거철을 앞두고 또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예수님이 주실 것인가 한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뜨릴 수 있을까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평신도들의 대표격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각 마을에 있는 회당을 관리하는 율법 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평신도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에 압제된 이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한 로마의 대부분 반감을 가지고 있던 민중들의 그 심령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역시 로마 권력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당원들은 뭘까요? 헤롯 당원들은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계층이 아니야. 대신에 그들은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뭡니까? 헤롯당원. 헤롯당원의 이름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헤롯당원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맞아요. 로마에는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공식적으로 파견된 총독이 있고요. 반면에 로마에서 허가를 받은 각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는 분봉왕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봉왕들 제도 중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그 왕조가 헤롯 왕조예요. 이 헤롯 왕조인데 이 헤롯 왕조에게 정치적으로 딱 붙어가지고 그들에게 협력하는 집단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권력이 새로 생기면 그 권력에 대해서 협력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당연하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가문이 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 헤롯 가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 가문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의 혈통을 타고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땅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출신의 왕족이 통치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권력에 빌붙는 자들도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뭐냐면 헤롯 가문에 붙어가지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세금 징수도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여론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출신이 다르고 또한 정치적인 관점이 달라요. 그죠? 바리새인은 평신도의 대표로서 반 헤롯 가문, 그죠? 반 로마주의의 앞장선 사람들인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 가문을 철저하게 옹호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들이에요. 당연히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똑같이 의견을 모으는 장면이에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스탠스와 다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가지 의견을 모은 건 뭐냐면 저 예수란 분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예수가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또 많은 사람들을 이게 모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신들의 세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할까? 뭔가 소송거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특별히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올무에 빠지게 할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딱 한 가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찾아가서요 칭찬해요. 네, 선생님이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칭찬해요. 여러분 뭔가 올무를 지금 말에 올무를 잡기 위해서 왔는데 이분의 지금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칭찬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무엇을 닮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뱀이 마치 접근할 때 처음에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칭찬으로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가 뭡니까?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이름인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해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예수님의 생각에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묻는 게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아요. 그러나 이 질문은요, 예스로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노라고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는 일이었어요. 또한 이 질문에는 단지 정치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쉬우나 이 질문은요, 종교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결합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 율법에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는 일입니까? 라는 말과 같아요. 다시 한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유대 율법에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는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니까 좀 복잡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들은요, 그들 마음속에는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율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유대 율법에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는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아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이 맞아 그러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지, 심리적 지지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그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실추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토지를 여러분 레위기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제가 한번 찾아서 바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임이니라. 유대 율법에 의하면요, 토지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라는 이 거룩한 땅이, 이 거룩한 토지가 여호와 것인데 이 토지가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한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종교적인 질문이 발생해요. 어떤 종교적인 질문이 발생합니까? 이 토지가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땅인데, 그리고 이 거룩한 땅은 원래 사람이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 진정한 땅의 주인은 여호와의 것인데,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로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질문이 나와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 땅의 주인이 로마냐? 아니면 여전히 율법의 말씀이 유효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땅의 주인이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그 질문의 연장성 가운데 예수님의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생님이요. 그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종교적인 전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지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을 로마가 강제로 지금 접수를 한 상황 속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의 뉘앙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것은 바쳐야 했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로마의 권력을 인정했네? 이 땅의 주인이 진정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진정한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그 질문의 뉘앙스를 알고 아니야,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 땅을 잠시 점령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당하죠. 로마 당국에게. 이들이 고발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 로마, 그죠? 로마에게 대항하는 그런 열심당과 같은 이런 부류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예수도 말할 수 없고 노라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미묘한 종교적인 질문을 섞어서 종교적인 질문과 정치적인 질문을 함께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로마 돈 한번 가져와 봐. 로마 돈 한번 가져와 봐. 여기서 로마 돈이 어떤 겁니까?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유대 땅에는 여러 종류의 화폐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대표적인 그 은화는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반면에 과부의 한 렙돈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죠? 과부의 한 렙돈에서 말하는 이 렙돈은 헬라의 동전이에요. 헬라의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10원짜리나 100원짜리에 해당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말해요. 렙돈은 헬라의 동전이에요. 반면에 로마의 동전은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헬라의 동전입니다. 죄송합니다. 드라크마와 렙돈은 거의 헬라의 동전이에요. 반면에 데나리온이 로마의 동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의 전통적인 동전의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겔이에요. 여러분, 이 세겔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무게를 말하는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세겔로 은 몇 세겔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겔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대 전통적인 화폐 단위예요. 약 11.4g으로 추정되는데 보통 이 세겔은요, 성전세를 낼 때, 즉 종교세를 낼 때 사용해요. 예수님이 성전 앞에 있는 환전상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업고, 그죠? 내 아버지의 듭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아라.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그들이 돈을, 그죠? 다른 나라의 돈을 이런 세겔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데나리온이 어느 나라의 화폐라고요? 로마의 화폐야. 로마의 은전이에요. 약 3.8g에 해당하는 로마의 이 은전인데 이 로마의 은전이 갖고 있는 가치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다 그래요. 데나리온이. 우리로 말하면 한 15만 원 정도, 20만 원의 가치예요. 자, 그런데 이 데나리온 이 은전에는요, 맨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은전의 뒷면에는 어떤 글씨가 써 있었냐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 유명한 시저라는 그 황제 있잖아요. 그 황제의 이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시저, 케사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에는 흉상이 있고 뒷면에는 로마 황제의 그 유명했던 황제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동전이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금 낼 돈은요, 렙돈도 아니고 세겔도 아니에요. 드라크마도 아니에요. 데나리온이요. 데나리온. 세금 낼 돈을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인데 그 땅에서도 데나리온이 버젓이 쓰이는데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예수님이 갖다 줘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데나리온 속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황제의 흉상과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들이 이미 그 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질문한다는 그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데나리온을 주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은 누구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에요. 그리고 이 글은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게사르라고 쓰여있는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의 것이잖아요. 이 동전은 철저하게 100% 로마의 동전이에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더 이상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형상도 너희들은 만들지 말아라. 십계명에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격하게 유대 율법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동전은요, 벌써 그죠? 이방인의 황제가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방 종교의 대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이방 종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땅에 최고의 권력자의 형상이 당연하게 쓰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답이었어요? 예스 아니면 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원하는 답을 준 게 아니라 제3의 답변을 주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하다는 말 속에는 어떤 종교적인 전제가 담겨 있냐면 이 땅을 강제로 점유한 나라, 로마라는 나라가 이 땅을 강제로 점유하게 된 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종교적인 전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 땅을 누가 감히 점령할 수 있으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잠시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국으로 되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권세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너희들이 다 하라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어요. 자,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멸망한 상황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에는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로마란 나라가 이 나라를, 유대란 나라를 차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죠? 유대 나라를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답변에는요, 그 후반부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는 것은 잠시 그 점령하고 있는 그들의 권세를 인정해서 종교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달았는데, 저는 이 터툴리안이라는 이 학자가 말했던 이 해석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어떻게 흥미롭냐면, 터툴리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래.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로마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이에요. 어느 게 더 강조점이 있어요? 후자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가이사가 요구하는 행정적인, 그렇죠? 또는 세금에 관련된 것들은 의무를 다하되 우리 마음만큼은 가이사에게 빼앗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누구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우리는 우리의 전 자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놀라워요. 이들은 예스 아니면 노로서 예수님의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이들의 예상을 넘어가는 순간 이들은 예수님의 이 답변을 100%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이 답변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석한다 해도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되, 특별히 외부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그 정치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말아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침받는 인생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요,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선거철만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컬러를 너무 많이 드러내요. 그죠? 정치적인 색깔을 너무 많이 드러내요. 마치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한국 땅에 지금 이 시점에 왔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는 왜 너무 정치적인 곳에 너의 마음, 너는 너 자신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는 왜 세상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의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기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한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어떤 정치적인 컬러를 띠고 탄생한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종교예요. 그런 종교가 어떠한 정당이나 지지를 무조건 한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하늘나라 시민, 천국 시민을 추구하는 그런 길에서는 이탈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주 수요일 날에 투표권을 행사하세요. 그러나 저는 어느 정당을 누구 후보를 찍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한 시민으로서 여러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죠? 그러나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면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약자들, 권세자들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병들고 세리와 창녀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투표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후보에게 또는 어느 정당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마음을 주실까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기독교인이 너무 정치적인 편중된 정치적인 성향을 가져서 정치 세력화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가이사의 것이니까 이 세금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맞아, 옳아. 가이사에게 무조건 충성해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로마 편에 서는 거예요. 반면에 아니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주어서는 안 돼. 이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협력해서는 안 돼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띠게 되는 겁니까? 반로마적인 정치 성향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유대적인 성향, 반로마적인 성향도 아닌 제3의 성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정치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그 어느 정당이 그 우리나라에게 대표적인 정당이 되고 대표적인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들의 권세를 우리는 인정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집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정치적인 문제에 우리가 골똘한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일에 더 헌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선거철을 맞이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당을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은 어느 한편의 길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 가이사와의 권력을 인정했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야 된다는 이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 올바른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치 세력화되고 너무 보수화되거나 너무 진보화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순수한 종교인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계파구나라고 정치적인 계파의 한 부류로 볼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잠시 왔다 가는 정당, 잠시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은 정당이라면 그 정당에게 심리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그 정당이 올바로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든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되었든 간에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들이 바르게 대한민국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을 잘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역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역할과 또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백성으로서의 역할 속에서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올바른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슬기롭게 선거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